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두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니까 살맛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살맛이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언제나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힘든 시절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 속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인데, 고난을 당하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내 감사와 의지로 버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보면은 조선을 구한 명장이었잖아요. 명장이었지만은 사실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외롭고 고난투성이었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 임금에게 모함을 받아서 이분이 고문을 당하잖아요. 붙잡혀가서. 또 전쟁 중에 두 아들 잃어버리고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갇혔다는 비보를 듣고 그의 어머니는 또 충격을 받아서 또 죽음을 여러 번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순신은 어느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고 생적사 사적생의 각오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나라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도 보면은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에 18년이나 이분이 유배 생활을 당합니다. 그 유배 생활로 인하여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가족은 이 가난과 질병에 여러 번 시달리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약용이 쓰러졌느냐?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목민심서를 비롯한 500권이 넘는 책을 쓰며 후대에 굉장히 큰 유산을 여러 번 남기게 됩니다. 이처럼 삶은 쉽지 않지만은 그 가운데 믿음과 감사로 버틴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놓는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자 10명을 고쳐줍니다. 이 10명을 여러분 고쳐주셨지만은 그 중에 단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을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다고 하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10명 모두 나병에서 고침 받았지만은 9명은 모두 가버리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누구에게로 돌아왔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하여서 그것을 기억하여 다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갚는 게 뭐죠?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으로부터 지불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할까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건강을 누리고 내 가정을 지킨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길로 가버린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든지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든지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어요. 그 끝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안 서야 될까요? 반드시 서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사람들이 될 것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이 되면은 반드시 아버지 집인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이 예배당으로, 교회로. 어느 교회로? 바로 교회로 여러분 돌아와야 되는 거라.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은 10명 중 9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가버립니다.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단 한 사람인 사마리아 인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16절을 보면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고 하죠?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입술로만 감사하다고 말로만 여러분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의 그 마음 깊은 곳에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낮아지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왕의 검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었지만은 다니엘은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않고 누구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왕의 명령까지 여러분 어기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느냐? 예전에 왕정 시절에는 왕의 말이 법이에요. 왕의 말을 어기면은 목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다니엘이 목숨 2개도 아니고 1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다니엘의 그 믿음의 삶은 당시 바벨론의 그 왕보다 하나님을 더 크고 위대하게 보는 겸손한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겸손한 기도로 인류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처럼 서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요.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모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그 고백의 자리가 엎드리는 자리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내 주장보다는 순종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16절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강조해요. 왜 성경은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느냐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1명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9은 유대인이라. 유대인들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서도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진리 하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요. 아멘입니까? 그래가 오늘 이하령 집사 떡에 왔어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 감사는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해야 하고 내 행동으로 표현해야 하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말로는 여러분 뭔들 못합니까?
말로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과 행위가 일치할 때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도 침묵하면은 축복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점치는 여종의 주인에게 고발당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분들이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울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기도하고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의 여러분 그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죠? 충분히 억울한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울한 점이 있죠. 억울한 점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먼 길 와가지고 막상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은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여러분 나갔을 때에 한밤중에 큰 지진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그 수갑과 쇠고랑이 풀리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발생합니다. 그러다 이 기적을 목격한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구원 얻는 방법을 묻게 되고 바울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자 간수와 그의 가족이 모두 무엇을 받았더라? 구원받고 세례받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바울의 삶은 언제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처럼 상황은 넉넉지 않았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내용이었단 말이죠. 자, 이것은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바울과 같이 내가 안고 있는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삽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을 여러 번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건세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감사하면서 나가면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저주가 풀리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가 촛불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불 주시고, 등불 보고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고, 우리가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우리가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사가 뭐냐?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거 잊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열어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말씀합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인 누구였다?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탄식하며 말합니다. 바로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구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 이외에 그 사람들은 모두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갔느냐? 우리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그 9명처럼 은혜를 받고도 그냥 가버릴 때가 있어요. 주의를 어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값으로는 여러분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뜻깊고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더 기름지고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손잡고 감사하면서 합시다. 당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다 같이 시작. 저도 여러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도록 하십시오.